2025년 4월 4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잘 알려진 사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는 이미 한번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외쳤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두 번째 사건, 바로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대도시의 세무서장과 같은 권력자이며 로마 제국의 시림을 받아 여러 가지 이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돈과 권력을 쥔 만큼 미움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길을 극복하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행동에 주목하며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에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점입니다.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자 부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도 충분히 예측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행동입니다. 이 장면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에게 삭개오는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죄인이고 따라서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이라면 그의 집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명한 검사가 조폭 두목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면 그 검사의 공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예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의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사람들의 눈엔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지만 주님은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사명을 위해 이 모든 일에 오해를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극심해지려 할 때 삭개오가 일어나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서서 말하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격정의 토로가 아니라 법적,
공적 효력이 있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와 결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도 막상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관리에게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커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재산에 대해 별다른 요구를 하신 적도 없는데도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당장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영생과 죄 사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우려와 비난을 씻어내는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온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개가 진실했고 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결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삭개오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짧고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혈통적 의미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삭개오와 부자 관리의 결정적 차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과 구원을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되 자신이 의지하던 부와 권력까지 내려놓기를 공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참된 영접이란 삭개오처럼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과감한 결단과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말뿐인 영접 기도에 그치고 말 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내린 결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 절반을 포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회복의 노력입니다. 구약율법에도 속죄와 배상의 규정이 있지만 삭개오가 선언한 내 갑절 배상은 일반적인 율법 규정보다도 훨씬 엄격하고도 아낌없는 태도입니다. 그는 그동안 모았던 막대한 재물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내 힘과 재물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와 결단을 보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함께 하시며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려 보면 목자는 잃은 한 양을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간절히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찢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저 하늘에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삭개오를 부자였지만 죄인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그를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바로 이런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충분히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소유조차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주님, 제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잃어버린 자임에도 구원으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초청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지목하셨고 먼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로 이끄시고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시며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 끝자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 중 하나였던 삭개오는 기쁘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마침내 구원이 자기의 집에 이르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2000년 전 한 부자의 회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삭개오처럼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속히 그리고 즐겁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에 기꺼이 삭개오처럼 반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금요일 공적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평안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대립 가운데 여전히 동족 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지칭하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마치 온 무리가 삭개오를 그렇게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혹시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대시하고 없애야 할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과 말씀을 통해 주어진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